다정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손도 잡아가면서. 그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하루 일정을 보면 아주 쉴 틈이 없이 그렇게 바쁘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으셨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길 원하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무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주무실 시간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도 가르치시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가르치셨고 들판에서도 가르쳤고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어떤 곳이라 할 것 그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각색 병든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들 놀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줬을 때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꼭 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뭐냐면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나는 바쁠 때 3시간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린 보통 바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줄여나가는데 그런데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직접 기적을 체험하게 또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좋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한껏 마음이 들떠있던 제자들까지 다 해산을 시켰어요. 45절 말씀에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서둘러서 무리들을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46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껏 부풀어 오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계시질 않으셨어요. 냉정하리만큼 냉철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했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냉정하셨다, 냉철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건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는 냉정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노저어 가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저물었다 그랬습니다. 47절 말씀에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48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를 항해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바람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만나도 순풍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거스른 바람, 역풍을 만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건강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이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어둠에 처하고 역풍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한계의 상황인 거예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실패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다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다,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나는 버티기가 힘들어, 지쳤어, 그러면서 번아웃, 그게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내게 힘이 없어지고 삶의 무게가 견디기 힘들어질 때, 그때 나에게는 없는 능력이 필요해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절망의 수렁 속에 있을 때,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를 이끌어줄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 됩니까?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도움이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힘은 하나님의 힘인 것을 알아 주님 앞에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힘드세요?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어려우세요? 한 번 더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위기가 처했을 때, 그때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들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인생의 가장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홀로 무택에 계셨던 주님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당하고 있는 무서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신다, 통촉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그랬어요. 내 모든 길과 눕는 것을 밝히 아신다. 살펴보셔서 내 모든 행위까지 일체를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 내 혀의 말, 미리 표현되지 못했던, 말로 언어로 표현되지 못했던 그 내 입속에 있는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흑암이 감출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못해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성격, 내 됨됨이, 내 취미생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왔는지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처한 기가 막힌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믿어지나요? 시편 139편 2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더 어리석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모르신다고 얘기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모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시련, 이런 고통 나밖에 당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더 안다. 나는 너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어.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왔잖아.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나는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이 돼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져봤잖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너희들의 삶이라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 나도 다 겪었어. 나도 다 겪어봤다고. 사람들이 널 무시하고 앙따시키는 것이 무섭던 나는 너보다 더 힘들었어. 사람들이 한때 나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잖아.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지켜 세우던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지켜 올렸는지 몰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가지를 흔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내 가는 길에 옷을 벗어 깔아줬잖아. 레드카펫처럼 깔아주던 저들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악바리를 쓰는데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난리법석을 피웠잖아. 내가 한마디를 더 할 것 같으면 내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누구 하나 내 옆에 없었어. 인생 참 그러더라 하던데 내가 그랬어. 다윗은 나를 모른다고 얼마나 부인했던지 세 번째는 나를 향해서 험한 욕을 하고 험담까지 했잖아. 나도 고난, 고통, 멸시, 무시, 전대, 심지어 저들이 내 머리채를 다 두들겨 팼잖아.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단 말이야. 나중에는 내가 입던 옷도 다 그들이 빼앗아가 버려서 나는 그때 완전히 알몸이 되어서 세상에 이런 창피한 일이 어디 있었겠어. 사람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거든. 그런데도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 이겨냈단 말이야. 그때 내가 했던 이야기 기억하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테텔레스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너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가슴 아프다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나를 바라봐. 나도 이겨냈잖아. 내가 너희들을 이겨내도록 힘을 줄 거야.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자꾸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깔아뭉개버린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제자들이 담배를 향해 바람이 이렇게 거슬러 불러오니까 제자들이 배를 이렇게 놓져서 가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배로에 놓졌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고난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박차서 일어나서 밤 사경 때,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때, 앞을 분간하기 힘든 때, 그래서 걸어서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3시간 단위로 4번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경이 언제냐면 해가 뜨기 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 해 뜨기 전이 가장 칠흑같이 어둡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밤 사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어오는 풍랑,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할 대처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이 시간 고난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예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일제히 유령이다 그리고 소리 지르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50절 말씀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놀랬다, 시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설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인간이 물 위를 걸어올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물 위를 걸어온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물 위에 있으면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이건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건이 지금 언제 벌어진 줄 아세요? 오병이의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유령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다 놀라 자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가오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가오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무섭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막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내가 다 시행하고 이루어주고 좋은 것을 주고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이야기는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고비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는 것은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아픔, 시련, 역경, 환난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올 1년 버텨왔잖아요. 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다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이겨내고 있잖아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진군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자굴의 앞에 섰던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 앞에 서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이 담대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자굴에 떨어져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다 이겨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압송이 돼서 죄인으로 압송이 돼서 갔는데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풍, 태풍을 만나게 됐어요. 그 생명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를 평강케 하시고 평안을 끼쳐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시련의 현장 앞에서도 능히 승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호련히 어둠이 찾아오고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당한 어둠을 다 걷어내시고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강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움 닿을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49절에 걸어오심을 보고 50절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8절 말씀에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는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는 모습이 달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라보면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세상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한 가지라도 좋은 소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10개의 소식이 들려오면 8개가 안 좋은 소식이요. 뉴스를 보면 어떤 분들은 뉴스 꺼버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매번 부정부패고 매번 사건만 터지고 그러니까 들을 것도 볼 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 그런데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세상 형편을 봐도 그가 절망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로 인해서 아합 왕비였던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을 저 기슭 강가에 데리고 와서 850명을 다 참수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자기를 해코지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두고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세상 형편을 바라보다가 갈이 고알만해져가지고 저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예,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로 갔을까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적경지예요. 거기서 여차하면 넘어가면 그는 다른 나라도 이민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저 부엘세바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죽기를 갈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은 나를 절망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대단히 교만하구나. 너만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야.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어. 엘리야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나로 하여금 절망케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장 절망 중에 처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가장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도우신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절망에 처해있는 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새 입어도 살아가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아갈 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다른 박해라 해도 곤비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해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되면 이 찬송 부르려고 했는데 설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살아온 시간들을 되돌아봐 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섭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풍랑으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그리고 떨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해. 나야. 너의 구원자, 너의 협력자, 너를 붙잡아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자, 나 예수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어오던 풍랑도 멈추게 하시고 불어오던 바람도 잔잔하도록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새벽 예배 잘 나오고 11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도 신앙의 일부분이지만 진짜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52절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할 때, 낭망스러울 때, 낙심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한 해 잘 살아오셨어요. 2024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우리 이겨내십시다. 어려워도 우리 감당하십시다. 하나님이 끝내는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2023년도 끝자락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방패시 나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 안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가끔가다 우리 김지영 집사가 이 화면을 좀 늦게 올려줄 때가 있는데요, 제가 말을 못합니다. 안 한다고 그럴까봐.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저 자막을 좀 올리고 저 10대 쉽거든요. 치는 것은 우리 김지영 집사가 다 칠 텐데요, 저 봉사를 해줄 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